우리들 교회 임대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간증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27명 이번에 청년들이 왔는데 27명 청년들 모두 다 이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런 간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각자 이제 청년들 소그룹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매주 이런 간증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교회 간증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유튜브에 치시면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나올 텐데, 네, 한번 김양재 목사님 누구신지는 아시죠? 네, 우리들 교회도 들어보셨나요? 우리들 교회 하면 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큐티 혹시 큐티 떠오르시죠? 우리들 교회 친구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교회는 큐티로 많이 유명하고 많이 아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가 성도님들께서 세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큐티 이제 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밖에 보니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으로 다 큐티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이런 고난, 그런 자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 교회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해서 그런 훈련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큐티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종범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시고 저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근데 오늘 미리 이제 일정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그 녹화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로 공개로 해서 이제 청년들도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근데 저희는 이런 지금 이 간증들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책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간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난 이랬어요, 우리 집은 이랬어요가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이게 나의 힘이 되었고 고난이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라고 해석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아이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저쪽에 많이 갔는데 저희 팀원이 이번에 27명이 왔고 저쪽에 이제 7명 어린이 사역하는 팀원들도 갔고, 이제 아이들 아까 보니까 정말 조그만 아이 몇 살이죠? 사모님 둘째인가요? 3살이요. 3살 아이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살 아이들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8살, 5살 남자애들만 둘이 있어요. 남자애들만 둘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데 너무 미울 때도 많아요. 미울 때도 많고 너무 말썽꾸러기들이래 가지고 뭐 그냥 집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정수기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그냥 뭐 벽이고 뭐 바닥이고 다 스케치북이에요. 그냥 다 칠해놓고 색연필로 쭉 그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방을. 집이 뭐 그렇고 난장판이고 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거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뭐 사탕 달라고, 뭐 유튜브 보여달라고. 그럴 때는 막 예쁘게 하다가 또 안 보여주면 또 막 그냥 자지러지게 누워가지고 나 죽겠다고 그냥 뭐 세상이 그냥 죽을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고난인 거죠. 엄마가 사탕을 안 줘요. 엄마가 초콜릿을 안 줘요. 이게 이 아이들의 최고의 고난이겠죠. 근데 우리 각자의 이 아이들도 그런 고난이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생 다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다 아마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문제들이 다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면 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부러 주신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큐티가 뭐의 약자일까요? quiet time, 많이 아시죠? quiet time,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조용하게 어떤 뭐 골방에서든지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quiet time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는 조금 다르게 이 큐티를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는 question time, 때로는 question think. 그래서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고 퀘스천을 하고, 그 다음에 think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은 다르지만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시간, 그걸 이제 큐티라고 저희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가 이제 올해가 21주년 되었어요. 21주년이 되었고, 우리들 교회는 처음 시작은 휘문고등학교 아시죠? 삼성역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식당에서부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13가정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식당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개척 한 10년 만에 이제 판교채플에 성전을 좀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래서 지금은 휘문고등학교랑 그 판교 성전에 두 군데서 주일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휘문고등학교 농구장에서 매일 농구장을 카페트를 깔았다가 치우고 이걸 지금 2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도 그냥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예배 끝나면 자연스럽게 의자 끌고 나가서 정리하시고 카페트 치우고, 저도 처음 그 모습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들 교회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 아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가치관으로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 이 큐티를,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고 사역자지만 저도 말씀은 여러 번 오랫동안 묵상을 이제 했죠. 근데 우리들 교회 말씀은 좀 다르더라고요. 말씀이 다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해석을 하느냐, 이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제가 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말씀이 또 있는데,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보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류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사람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룻기 말씀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이 룻기 말씀을 읽었지만 이 룻기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제 삶 가운데 저에게도 이제 고난이 있겠죠. 그 고난이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색다르게, 뭔가 정말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게 좀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떤 게 들었다고요? 흉년. 흉년이 뭔지 아시죠?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뭄. 먹을 것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빼짝 말라가지고 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흉년이 들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곳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해요. 모압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고 베들레헴은 찬송의 떡집, 말씀의 떡집. 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있는 곳을 떠나서 흉년이 왔을 때에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갔다고 해요. 당연히 먹을 거 구하러 갔겠죠.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이 행동이 처음엔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그냥 흉년이 들었다. 그다음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 다음에 쭉 읽고 이제 룻이 이제 뭐 나오미가 이제 뭐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해서 뭐 룻이 만나 이런 이야기로 쭉 이제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아까 뭐라 그랬죠? 퀘스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흉년의 사건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흉년의 사건이 드니라 해서 쭉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럼 왜 흉년이 들었을까? 갑자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 뭐 사사들이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고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이 있는데 뭔가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어떤 통치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흉년의 사건이 오고 그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갔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저도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묵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저를 이제 억압하고 재판관처럼 그렇게 했던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별명이 옛날에 선비였어요. 선비.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실 분. 율법이 613개인데 저희 아버님 614개였어요.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기도 동두천 아세요? 경기도 동두천에서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앞에 있으면 항상 앞자리에서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못 가게 앞만 정면만 쳐다보고 있고 계속 졸면 안 되고 토요일 되면 그냥 옷 깔끔하게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속옷까지도 다려 입으셨어요. 속옷에 양말에 돈도 그냥 빳빳한 거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다음날 본문 사이에 딱 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준비 다 해놓으시고 가자 이렇게 이 한마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할 게 얼마나 많으세요. 주일 점심 준비하셔야 되죠. 애들 입혀야 되죠. 뭐 할 거 엄청 많은데 아버지는 본인만 딱 하시고 가자 딱 이러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가면 뭐 5시 반 새벽 예배면 뭐 알람을 4시에 맞춰 놓는다고 하면 알람 4시에 따르릉 할 때 송장처럼 딱 일어나가지고 딱 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다 깜짝 놀라신다. 송장이 일어난 것처럼. 그만큼 철저하시고 깔끔하시고 흠잡을 데 없이 딱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또 누가 힘들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힘드셨겠죠. 그런 아버지를 맞춰서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회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7, 8년 정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도 독학으로 막 하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하시죠. 주일학교도 하시죠. 교회 점심 준비도 하시죠. 전도도 하시죠.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제 전도되어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랑도 같이 부장님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다 해야 되니까 같이 도와가지고 잘 섬겨주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개척교회니까 지하교회였고 사례비도 뭐 없었죠. 이제 집에 갑자기 카드비 독촉장이 날라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커서 들어보니까 그 금액이 7천만 원 정도라는 카드빚이 날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게 웬 카드빚이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게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여자 성도님들 몇 분이랑 불법 다단계를 하셨던 거야. 3년 정도 몰래 속이시고. 그리고 또 드러난 게 또 있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외도하셨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났죠. 아버지 어머니 그냥 맨날 싸우시고 그냥 뭐 언성이 오가고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시게 되었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고 계속 그냥 그때가 제 중학생 중3 정도였고 그렇게 별거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하셨어요. 와서 어머니는 계속 이혼해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목회자 가정에 이혼이 어딨냐 빨리 들어와서 사모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싸우시고 안 된다 이혼해달라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계속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제 미웠죠. 어머니가 너무 미웠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아버지는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어떠시겠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눈빛에서 다 이제 아시는 그런 눈빛이셨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는 목사님 혼자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 수근수근한 소리가 눈빛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에게도 흉년의 사건이 온 거예요. 제 인생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3년 만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3년 만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도 너무 지치셔가지고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신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건물이 또 경매로 넘어가 버렸네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도 하나도 못 받고 교회 성구랑 다 놔두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강단에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마지막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아버지도 많이 우셨고 예배를 딱 드리고 성도님들 다 흩어지시고 그다음에 이사 비용도 없으니까 아버지는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어머니는 뭐 집 나가시고 그다음에 저랑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따로 살게 되고 남의 집 살이도 하고 그냥 자취하고 혼자 살고 또 동생이랑 살고 그런 이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머니가 안 믿겠어요? 엄청 미웠겠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정말 뭐 저는 교회 빠지면 진짜 오락실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5학년 때 오락실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교회 빠지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고 헌금하고 주일 뭐 너무너무나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믿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말씀밖에 모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가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 개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다 뺏어가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말씀 많이 읽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더 주실지언정 왜 가정도 빼앗아 가시고 교회도 무너뜨리시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런 흉년의 사건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어가지고 저도 그냥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막 반항하고 막 그냥 막 세상으로 흘러 떠내 교회도 막 빠지기도 하고 혼자 사니까 그냥 흥청망청 막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 도움 받을 것도 없죠. 어머니는 그 이후로 이제 아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셔버려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에게 이제 1차 흉년의 사건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으로 부모님 다 신용불량자 되셨으니까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일하고 알바하고 공사판 갔다가 동대문에서 옷 띄어다가 옷장사도 하고 시장 바닥에서 치킨도 튀기고 막 EBS 방청객 알바해서 박수 막 한 3시간 치면 얼마 주고 이런 것도 해보고 엑스트라 알바도 해보고 뭐 전단지도 붙이고 명동 거리에서 간판 LED 간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시간 돌면 또 얼마 또 주고 레스토랑 뭐 고깃집 막 이렇게
열심히 돈을 쫓아서 살았어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흉년 사건 속에서 모업으로 가가지고 먹을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의 1차 흉년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두 번째 흉년의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흉년의 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흉년이 닥쳐가지고 못 살게 돼서 먹을 걸 찾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또 나오미에게 2차 흉년의 사건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이제 둘만 이게 남았고, 저에게도 또 이제 2차 흉년의 사건이 뭐냐면, 이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말씀을 짜맞춘 거 아니야? 인생과 이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일부러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과 이 말씀에. 저에게 2차 흉년의 사건은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랑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하셔서 이제 아예 그냥 세상으로 술 드시고 술 담배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믿는 분이랑 어떤 권사님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갑자기 제 인생에 새어머니가 생기고 새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혼란스럽고 더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제가 신학생 전도사 아들한테 술 먹고 전화하셔가지고 막 술주정하시고 신학생 아들한테 저도 막 맨날 옥탑방 지하방 맨날 그렇게 살고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화장실 아시죠? 계단 올라가서 있는 화장실 그런 집에서 막 살고 그런 상황인데 아들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밉고 원망이 되겠어요. 전화할 때마다 너무 막 화도 많이 내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한테 한 게 지금 뭔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시냐 하면서 연 끊고 살고 싶고 막 연락도 안 받고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인생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오니까 제 인생에 제가 갑자기 지하방에 있는데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죠. 경제적으로 다 신용불량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막 자취만 10년 했거든요. 자취만 10년 하면서 진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건대 쪽에서 한번 건대 입구 쪽에 자취할 때에 청년들은 알겠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땅바닥에서만 자다가 지하방에서 자다가 어느 날 건대 그 골목에 대학가에 누가 침대 매트리스를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싱글 침대 매트리스만 그 재활용 딱지 붙여놓은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쓸만한 것 같아서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린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제 봤어요. 보다가 저녁 깜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날 그거를 매트리스를 딱 끌고 질질질 끌고 집까지 와가지고 그걸 막 걸레로 이제 대충 먼지 다 닦고 이불 커버를 뒤집어 씌워서 딱 거기 바닥에 놓고 딱 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트리스에 처음 잡은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매트리스 주워가지고 자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매트리스를 끌고 오는 그 제 모습이 딱 멀리서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딱 보이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매트리스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운 그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요? 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혼하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모든 게 어머니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자.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게 자살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자살을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죠. 인생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집이나 올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뭘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부모님도 아무도 나를 버렸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 주신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 다 뺏어가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뺏어가시죠, 가족 뺏어가시죠, 교회 뺏어가시죠, 뭐 물질 뺏어가시죠, 다 뺏어가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진짜 별건 아니었어요. 제 수준에 누웠을 때에 머리들 방이 있고, 머리들 베개가 있고, 침대 매트리스, 주워온 거지만 매트리스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건강 주셨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래 남겨주신 것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는 나 버렸죠. 어머니는 날 버리고, 부모는 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다 뺏어가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지만 그래 살아는 계시고, 이런 것들이 감사가 되고 남겨주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자, 그래 내가 안 죽는다,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악으로 죽는 게 사실 좀 억울했었어요. 내가 왜 죽어? 잘못한 건 어머니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진짜 살아본다, 어떻게든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살아본다. 그래서 진짜 이를 박박 깔면서 악으로 하면서 그렇게 막 사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또 그런 2차, 저희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2차 흉년의 사건이 왔을 때도 살다 보니까 사라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쌀 없으면 누가 쌀 갖다 주시고, 김치 갖다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될 때까지 뭐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해서 한 7, 8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제가 온전하게 100% 등록금 한 학기 다 내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가 도와주시고 저도 알바하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보면 생색내지 못하게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도움받아서. 근데 도움받는 게 참 그게 비참하기도 감사하긴 하지만 되게 참 수치스러웠었어요. 너무 좀 쪽팔리기도 하고, 남 도움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역자가 목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돌고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룻기 말씀도 많이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도 받으면서 이런 저희 흉년의 사건들이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은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 아들 둘 남았는데 그 둘까지 또 다 죽었어요. 이게 또 3차 흉년의 사건인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그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세 번째 흉년의 사건까지 찾아온 거예요. 남편 흉년의 사건 왔죠. 남편 죽었죠. 아들 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남았더라가 나와요. 3절에도 두 아들이 남았더라.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 흉년 사건 왔다, 끝났어. 남편 죽었지, 끝났어. 두 아들 죽었지, 끝났어가 아니라 남았더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요.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이방 땅에서 먹을 거 쫓으러 갔었어요. 그냥 급하니까. 근데 살려고.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라고요?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흉년의 사건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자기네 땅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이제 들리게 된 거죠. 흉년의 사건의 속에서. 이 나오미는 3차 흉년의 사건 속에서 이제 들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흉년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고난이
절망이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이제 모압 찾고 해서 해결만 찾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가 알게 되면 이게 그냥 해결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고난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를 드리죠. 고난이 해결됐어요. 그럼 고난이 안 올까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아이 감기 낫게 해주셨어요. 또 감기 안 걸릴까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암 낫게 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암이 고쳐졌어요. 또 암이 안 걸릴까요? 인생에 병이 안 들까요? 우리는 물질 하나님 100만 원이 지금 꼭 필요해요. 100만 원 꼭 필요해요. 100만 원만 주시면 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물질 우리 기도 많이 하죠. 100만 원 주셨어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편할까요? 안 그래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 행복을 쫓아서가고 기복을 쫓아서가면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 이 땅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지구의 이 제주의 각자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유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들 딸 잘 낳고 결혼하고 행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살다가 나중에 천국 와라 이렇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숨쉬며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인생에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인생의 목적은 이거를만 살려고 하는 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왜 지금 이곳에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자녀, 왜 이런 부모님, 왜 이런 환경, 왜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100%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 졌다고 또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죄인 맞으시죠? 네. 좀 거룩한 죄인 없으시죠? 한 2개 지면 2개 진 죄인, 3개 지면 3개 진 죄인, 살인하면 큰 죄인, 도둑질하면 작은 죄인,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런 죄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죄를 내가 의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땅 판사가 죄가 없다고 해줘야지만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죄인이지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의인으로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의로 덧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했다. 나는 예수님 믿었다. 의인이다 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겸손하게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큐티 세미나가 하루 더 있으면 제가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 번 더 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미리 오늘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랑 또 이혼을 하셨어요. 또 이혼을 하셔가지고 또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재혼하신 분이랑 이혼하신 게 그분이 이제 또 술도 많이 드셨던 새아버지셨는데 어느 날 다투시다가 폭력을 좀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식탁 자리에서 싸우시다가 그 쇠 젓가락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셔서 이 모습에 어머니가 너무 이제 무서웠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싸우시다가 이제 이혼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 어머니가 이제 또 이제 혼자가 되시고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로 이제 왔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어머니의 저의 흉년의 사건들이 조금씩 해석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큐티의 꽃은 내가 해석되고 끝. 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큐티는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 혼자 말씀 듣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적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해석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말씀에 적용을 좀 하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 예전에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생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 그럴 줄 이 마음이 또 올라오고 제가 그래도 겨우겨우 우리들 교회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큐티의 적용을 구원에 대한 어머니의 적용을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한번 전화를 해서 어머니 큰맘 먹고 어머니 교회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교회 좀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나 나가 나는 나중에 알아서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 니네나 나가 그래 난 나중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딱 들을 때도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부터 해가지고 막 마음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어머니 구원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장례식장 가면 그 영정사진 옆에 위패가 있죠. 위패에 뭐 성도 누구누구, 뭐 집사 누구누구 있는데 그 위패를 어느 장례식장 가서 인도를 하는데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패를 딱 보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그런 흉년의 사건도 해석해 주신 것도 그런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제가 우리들께 처음 왔을 때 김양재 목사님께 제가 이런 저의 얘기를 해드렸을 때에 김양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임대선 목사님은 고난이 참 많으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약재료가 참 많으시네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약재료? 어머니가 왜 수고를 해?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들께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이해가 된 게,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흉년의 사건, 망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건, 혼자 막 그렇게 살았던 사건, 이런 것들이 제가 청년들에게도 나누고 성도님들에게 나눌 때마다 이혼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의 이혼 가정들도 많고,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고, 여러 제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공감이 되고 체휼이 되고 나도 그랬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나도 희망이 생겼고 정말 은혜가 됐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제 간증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수고했다는 말이 어머니는 수고한 게 없죠. 저희 가정에 피해만 줬죠.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는데 근데 어머니가 수고했다는 말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사건 속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외도하시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저희 아버지도 그 후에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혼자서 계속 말씀 보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가까이 세월 속에 해석을 결국엔 하셨거든요. 그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던 그곳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고 교회 개업 예배, 개업이 아니죠. 교회는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 교회 망하죠. 집 그렇게 된 혼자 그렇게 거기를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조롱과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10년 가까이 말씀으로 계속 해석해 나가시면서 강단에서 하신 얘기가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내가 내 목회 성공 때문에 너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너희를 힘들게 했고 내 목회 성공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강단에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 아버지 하시는 거 때문에 다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구원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공동체에 기도 제목밖에 나눈 게 없었어요. 기도 제목밖에 나눈 게 없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그 재혼하신 분이랑 이혼하시고 그런 사건 속에서 또 먼 친척분의 전도로 기도원도 갑자기 뭐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금식도 하셨다고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다시.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전도했다가 안 믿는다니까 또 화가 올라오고 아직도 그런 저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어머니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의 인생의 이 어려운 사건들을 해석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저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고난이 또 있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또 뭐 저희 아이들이 고난이죠, 저에게는. 아이들이 고난이고. 저희 아이들은 불신자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애들이 신자 아니에요. 애들 불신자예요. 불신자라서 얘네들이 자기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저의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세움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 뵙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 뵙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랬어요. 어머니 이혼했고요. 목회자 가정에 부모님 외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만 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달라고 엄청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지하방에서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선아 이렇게 해라. 대선아 너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가라. 로또를 한번 사봐라. 뭐 이런 음성 한마디만 해주시면 대선아 대자만 나와도 제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그 음성만 들려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주의 길 갈게요. 하나님 진짜 음성 한 번만 좀 들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안 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려고 했던 음성은 뭔가 사운드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보이스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소리로 들리는 뭔가 대서나 하면서 뭔가 뭐 이렇게 그런 환상적인 그런 사운드 같은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안 듣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저는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니까 너무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성도님들,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고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흉년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흉년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는 그 흉년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어디로 가셨는지, 모압 이방 땅으로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말씀의 떡집에서, 찬송의 떡집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 흉년을 해석하셨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주에 와서 아까 오늘 오전에 김종범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제주도에 대한 아픔, 샬롬 제주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아픔이 많은 땅이고 또 여러 가지 탐나국, 탐나군부터 해서 몽골의 침략부터 해서 일본의 침략부터 해서 4.3 사건부터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도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아픔이 많은 이 제주도 또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 제주도뿐만이겠습니까? 각자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뭐 어느 나라에든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몽골이라는 나라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다 하나님은 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에 아픔이 없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다 가정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어떤 저희 팀원 중에 집사님이 가가지고 오늘처럼 간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분도 소천하셨어요.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또 유방암이 걸렸어요. 인생이 완전 이런 인생이신 이 간증을 그 몽골 땅에 가서 했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몽골 분이 와서 막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통역을 해서 보니까 그분도 남편이 2번 사별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본인의 그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그 먼 곳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의외의 그 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드린 거더라고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분은. 저와 우리 여기 함께 온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내일부터도 이렇게 성경학기도 하고 성도님도 만나 뵀지만 저희는 뭐 성도 뭐 숫자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2주 전에 또 어떤 교회 상주조에 갔는데 거기는 수요 예배 드리려고 제가 딱 갔는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꽉 있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 딱 2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만, 청년들만 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부흥회로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 2분 앉아 계시는데 저희 팀원들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나 위로가 되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저희 아이들도 아마 내일부터 저희 다니엘 말씀으로 저희 큐티 캠프를 할 텐데 아이들도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거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저희들은 잠깐 왔다 가지만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 큐티하느라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띵크를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흉년의 사건을 잘 한번 해석해 보시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신 게 아니세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목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예요.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딱 봐도 누가 저에게 시집 오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부모님 다 이혼했죠.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 다 신용불량자죠. 맨날 지하방 살고 있죠. 아무것도 모아둔 것도 없죠. 거기다가 나중에 신학생이니까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이야. 저랑 결혼하실 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돼야 되는데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32에 결혼했거든요. 아내는 36에 결혼했어요. 그 아내가 저보다 몇 살 많아요?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인데 저희 아내는 아내 가정 온전한 가정이에요. 부모님 다 계시고 이혼하지 않으시고. 근데 저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저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모든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해석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